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았죠. 사무엘 하서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안 합한 자였습니까? 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약속하셨죠?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죠.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 이 다윗이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범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하다고 칭찬도 받았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을 받은 이 다윗도 범죄할 수 있구나, 범죄하는구나 라를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범죄할 수 있구나 라는 거, 그것도 살펴봤고, 그리고 범죄하였을 때의 반응을 봤죠.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봤을 때 사울은 변명, 그렇게 핑계 이렇게 했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도 역시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세가 올바른 성도의 자세구나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죄짐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영원한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 죄지음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이, 나와의 상태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인으로 믿는 자, 나는 언제나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란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라는 것은 어떤 느낌입니까? 왕기, 왕의 기록입니다. 왕의 기록. 이스라엘에 왕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계속 그 사울부터 쭉 세워지는 왕이 있는데 사울 빼고 모든 왕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사울 빼고 열왕기 상하가 되어 있죠. 원래는 아시다시피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70인 성경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역이 두 권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번역에 따라서 우리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 물론 역사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래서 역사적 측면을 강조는 안 했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풀었기 때문에 이 역사적으로 지금 여기에 열왕기에 나와 있는 왕들보다, 그러니까 왕들 중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왕들이 몇 명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왕들이. 그러나 그 왕들은 의외로 조금 적혀 있고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자 하는 왕들은 부각되고 크게 적혀 있습니다. 오히려 좀 우리 보는 관점이랑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보시면서 왜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오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네, 맞습니다. 사울.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 다윗 다음에 누가 됩니까? 솔로몬. 여기까지 잘 아시죠? 네. 이 솔로몬의 엄마 누굽니까?
바세바. 그 바세바가 누구였죠? 지난주에? 우리아의. 네. 지난주에 보셨듯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가 되었던 자를 범죄했죠. 범죄했던 그 바세바의 아들이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네. 그 솔로몬 왕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누가 됩니까? 여러분. 어디서 보셨습니까? 우리 사무엘. 대단하시네. 전에 우리 그거 공부하면서 아, 그때 그걸 아예 기억하시는 겁니까? 사무엘. 대단하십니다. 네. 왕이 이 솔로몬 다음에 왕이 두 개로 나눠지죠?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네.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나눠져요. 네. 원래 한 나라였다가 이 두 나라로 분리되었자. 왜 분리되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그것이 솔로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네. 이 두 나라의 이름은 뭡니까?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네. 원래 이스라엘이었지만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구분되고요. 이게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부르고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 아하, 아쉽습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네. 잠깐만. 제가 그때 잘못 가르쳐준 거 아니죠? 네, 남유다는 누가 왕일까요? 르호보암이 왕이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렸으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다윗의 혈통일까요? 솔로몬의 자녀일까요? 얘는 여러분. 아하, 아쉽습니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비슷하죠? 둘 중에 하나 찍었는데 틀렸네요. 아, 아쉽다. 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괜찮아. 네. 그러면 여로보암 누구냐? 뭐 사이즈네. 신하 중에 한 명이 반란에서 그 아들내미 여로보암이고요.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네. 압살롬 그 아들인가 봐요. 와, 네? 잘하시네요. 압살롬. 압살롬이 누굽니까? 얘는 다윗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인데 다른 신하입니다. 다른 신하. 아들내미의 그게 아니고. 압살롬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맞는데요. 네. 다윗에게 반역했잖아요. 그 네. 말고 이건 아니야. 다른 신하. 다른 신하야. 네, 아들내미입니다. 이거.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자, 망합니다. 요럴 때 요 두 나라가 지나다가 망하는데, 어느 나라가 먼저 망하죠? 이제 정답입니다. 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나라는 BC 922년에 나눠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922, 722, 별로 안 어렵죠? 722에 나눠지면서, 무너집니다.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또 남유다도 나중에 멸망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586 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나라가 망한 일은 그냥 일이 아니고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왜 그게 아주 충격적인 일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이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은 보통 충격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 될 이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얘네들은 완전 망치로 만 듯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망했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남유다랑 포함해서 같은 뜻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구분했지만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이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 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의문을 가지죠. 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이방 민족이 믿는 저 신이 더 세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저 신한테 지는 건가? 그래서 우리를 못 지킨 건가?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런 여러 가지의 의문들이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게 깨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 유대인들에게
이 질문, 네. 열왕기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멀어지려고, 독립하려고 했다. 다른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다라고 그렇게 열왕기상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뭐 구조적으로 보면 1장부터 11장의 주요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네, 다윗도 나오지만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죠. 네, 이미 아내가 수천 명 있으면서도, 네, 이방 여인을 맞으면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방 여인이 믿던 신이, 네, 우상까지 같이 들어오게 돼버리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나라가 갈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그렇게 나눠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네, 어떤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나와 있는, 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교회가, 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넘어가고 교회들이 점점 무너지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교회 예배당이었던 데가 뭐 술집으로, 뭐 클럽으로, 아니면 뭐 무슨 이슬람 사원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해져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 열왕기상을 근거로 봤을 때는 그 근원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들의 모습이 먼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모습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달리 얘기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벌 받는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 믿고 나서, 네, 더 어려워지고 힘들고, 네, 그렇진 않습니까?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근데 살짝 말씀드리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어려워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 는 또 아닙니다. 네, 또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어도, 네,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죠. 뭐 때문에? 예수님을 이름 때문에. 왜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거룩해지죠.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구별해야 되어지기 때문에, 이 죄와 점점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구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악한 것들이, 네, 구별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자꾸 핍박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나 말도 안 되는 뭐 고난이 왔다면, 뭐 그 이유를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온 건지, 아니면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네, 그러한 일들이 온 건지 일단은 먼저 분별하셔야 되고,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온 고난을 가졌다면, 네, 순종하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고난이면, 네, 감사함으로 잘 견디면 이기면 될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온 고난인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내가 하나님 너무 잘 믿나 보다. 그래서 저 악한 영들이 날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충분히. 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그래서 거룩된 내 고난을 가지고, 이게 혹시 내가 뭐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이런 건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무조건 자기 죄 때문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이것이, 네, 나의 불순종인지, 네, 아니면 순종이 위한 훈련과 시험과 또 그런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원인을 먼저 알아야, 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네,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열왕기서를 읽으시면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의 정점을 찍고 이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다른 왕들이 쭉쭉쭉 이어지면서 점차 사실은 세력이 쇠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쇠퇴하다가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거 보고 아 하얀 곡선을 그리는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어떻게 한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히 끝까지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네. 무슨 일입니까? 모르죠. 네.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여기서만 약속을 어기신 겁니까? 네. 아니면 이들이 생각대로 정말 바벨론의 이방신이 네? 더 세서 네, 멸망했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됐나요? 아니요. 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네,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너희의 주인임을 네, 말씀하고자 하시는데요. 나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다른 나라에 넘어준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도 너희들에게 벌을 줄 수 있는 내가 이 역사의 주관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 4.4 시대에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고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할 때 그럴 때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신 것처럼 네. 그 이유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4.4 시대에 그 사람들을 벌을 주셨나요? 아니죠. 결국 그 고난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돌아왔잖아요. 네. 마찬가지죠. 네. 진심으로 회개하고 네.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데 네. 이 이스라엘도 네. 혼쭐을 내면서 나라를 멸망시키시면서까지 네. 뭘 원하십니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라는 것. 네. 열왕기상에 나오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수많은 왕들 내역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네,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이 가지고 있다면 네, 앞으로 이 교회는 물론 세상이 악해져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네,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 레포츠 교회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네, 속히 방향을 돌리셔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으로 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약속을 네, 삶으로 증명해내는 네,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부산 레포츠 교회, 네, 네. 작지만 큰 교회. 작은 교회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작지만 큰 교회가 되어서 네, 정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